자, 여러분, 믿음 생활 뭐 오래 했다고 직분이 있다고 절대로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복 받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이제 늦게 믿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 배워서 순종하는 사람은 이 참된 것을 하니까 믿음이 자라고, 아무리 직분이 있고 연조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쳐버리면 이게 참되신 것이 아니고 거짓 것을 쫓아가니까 믿음이 자라질 못해요. 예배를 들어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런 사람 돼갑니다. 그래서 믿었으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이 말씀 듣고 이제 돌아서라 할 때는 돌아서고 또 참된 것을 하라 할 때는 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는 만큼 가르칩니다. 모르는 건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 이렇게 자라라. 안 자라면은,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면은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게 다 어린아이.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그밖에 안 돼. 하지만 내가 자라나면 자란 만큼 여러분 어린아이 것은 버리고 이제 자란 만큼 또 거기에 합당한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할 때 자라난다. 그 참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계명이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고통한 때가 된다. 오랫동안 지냈지요. 왜 사람들이 고통하느냐? 이 말씀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능력 처음 했다고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주님의 능력 처음 하니까 고통에 벗어나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다시 또 고통 가운데 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걸 처음 했는데 처음에는 감격스럽고 그렇게 믿음 세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또 고통에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답을 못 줘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원인과 동시에 답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고통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에서 돌아서라. 아멘.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오래 믿었던 분들이, 체험을 많이 했던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예전에는 한때 은혜 받을 때가 있었어. 나도 한때는 기뻐 날뛸 때가 있었어. 나도 한때는 너처럼 그렇게 믿으면서 할 때가 있었어. 이런 말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고백을 들어보면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전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옳은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한때지 그게 계속 그런 때가 있는 거 아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같이 다 뭐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좋은 모습,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 분류가 있잖아요. 좋은 모습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뭐냐? 성경을 근거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시련 가운데서 성령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됐고 또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본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하는데 맨날 고통스러워서 원망, 짜증, 불만 토하는 이런 사람들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씀 표시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찾으셨나요? 6절부터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자, 지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 자, 시험이 올 때 배반한 자, 이거 다 어떤 밭이라 그랬어요? 돌밭이라 그랬잖아요.
네 종류의 밭 중에서 마태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그죠? 자, 이 많은 시련,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다음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러니까 좋을 때 기쁨으로 받다가 시련, 환난, 핍박 이런 거 올 때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배반하는 것은 그는 주님을 본받는 신앙도 아니고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 것도 아니고 믿는 자의 본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야, 저 사람들은 참 성경적으로 보니까 저렇게 핍박, 환난이 많은데 고난이 많은데 오히려 기뻐하면서 믿음 생활하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이런 건 본받으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 잘 믿는 척 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배반하는 이런 사람들, 또 믿음 생활한다면서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거는 본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는 본받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 생활하되 말씀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지. 절대로 성경 벗어난 것은 그 어떤 것도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 이 하나같이 다 뭐냐, 말씀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성경 말씀 믿는 믿음, 이 믿음 말고는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거의 다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거의 없고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런 데 돌아서라는 거예요. 자긍하는 것, 이거 고통이다. 교만하는 것, 이거 고통이다. 회방하는 것, 이 고통이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 고통이다. 감사치 않는 것, 고통이다. 거룩하지 않는 것, 고통이다. 무성한 것, 고통이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고통이다. 참수하는 것, 고통이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 고통이다. 사나운 것, 고통이다.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는 것, 고통이다. 배반하여 파는 것, 고통이다. 조급하는 것, 고통이다. 사고하는 것, 고통이다. 자, 오늘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자, 이게 뭐라고요? 고통이라는 거. 말세가 돼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자, 말씀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14장. 찾으셨나요? 시작.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야.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 사랑은 건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또 요한일서 5장입니다. 3절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거나 하나님 사랑하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말세가 돼갈수록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쾌락을 사랑하지 계명 안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고통이란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다시 14장. 참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성령께서 짝을 찾아 이렇게 알게 하시면은 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며 그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를, 원인을 알게 되고,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것도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서라 할 때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23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 자, 내 계명이 내 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고통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분바되면은 그 사람은 고통의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죠.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자, 예수님이 내 계명, 그게 내 말인데 그게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시킨 것이 말씀 믿는 믿음을 미혹시켜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랑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어떠냐? 새 길로 나가버린 거예요. 사람의 계명, 세상에 속한 말을 가르쳐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 계명, 내 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고통에서 벗어나죠. 맞습니까? 하나님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 여호와의 교훈, 그것이 뭐냐? 7절에 여호와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고,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하고, 여호와의 규례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여호와 율법은 정직하다. 아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율법의 가르침을 받으면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야. 자, 그 옆에 간주 한번 보세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즉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데 이 기쁨을 희락이라고 한다. 아멘. 자, 거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 써놨죠. 우리 이 말씀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10절 11절.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이게 뭐냐? 바로 성령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바로 성령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죠. 자, 그들이 주님의 보내심을 쫓아 각처로 갔습니다. 가서 그들이 주님 보내신 데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항복하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한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서 막 얼마나 신났겠어요. 우리가 명하니까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주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잘 권세를 주었느니라.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서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주님의 기쁨은 바로 성령의 기쁨이에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자, 표시하시고 누가복음 10장이요.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잘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아멘. 자, 이때 예수께서는 어떤 기쁨이라고요? 성령의 기쁨. 성령으로 기뻐하는, 이게 희락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것보다가 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 성령의 기쁨은 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찾으셨나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자,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받으면 이 속에서 성령의 기쁨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 받을 때 이런 기쁨이 있었는데 갈수록 이런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하면 성령의 기쁨도 동시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을 소멸 안 하려면 죄를 짓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 속에서 성령의 기쁨이 계속, 그게 누가 주는 거라고요? 주님이 주신 기쁨. 다시 요한복음 15장 찾으셨나요? 10절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죠. 그게 성령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주느냐?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어떤 사람이 주님 사랑 안에 가느냐? 계명 지키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율법은 정직하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이걸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할렐루야. 다시 시편 19편 8절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 자, 이 말이 뭐냐?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즉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데, 이 기쁨을 뭐라고요? 희락이라. 이 기쁨이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로마서 14장. 지금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없다는 것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명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주신 기쁨이 희락. 아멘. 자,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 이것이 그 심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성령의 기쁨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마지막 죽어서 영혼 구원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기쁨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런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 따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찾으셨나요? 전도서 2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누굴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 뭐냐? 바로 지혜요, 지식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자, 그러면 죄인은 반대로 생각하면 지혜도 없다는 얘기죠. 지식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주신 기쁨도 없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생을 수고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노고해서 그렇게 모으는데, 그 또한 쌓이면은 그걸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가요? 이해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니까,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 하나님 말씀, 성경의 가르침, 이런 거 여러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걸 냉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희락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성령의 기쁨, 희락인데, 이것보다 사람들이 쾌락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가장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제일 사람들이 볼 때는 없이 초라하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고통스러워했다 그럽니까? 기뻐했다 그럽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환경을 초월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높은 사람,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군주시대 누굽니까? 왕이죠. 왕인 다윗도 이 기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자, 먼저 하박국 선자 한번 보세요. 하박국 3장. 찾으셨나요? 17절부터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지금 환경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기뻐한다. 그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해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환경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여러분, 말씀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환경을 초월하는, 지금 여러분 이 정도면은 얼마든지 원망, 불평, 불만을 토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즐거워한다.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할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뭐냐? 이 세상의 환경에 복 준다 약속했고, 하나님이 점점 머리가 되게 한다고 약속하셨고, 위에 있다고 있을 거라 약속했어요. 그리고 점점 세계 모든지 뛰어나게 한다 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없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 즐거워하면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줘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할 것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 이게 진짜.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시편 4편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찾으셨나요? 7절에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옛날에 다윗 시대는 농경 시대고 목축할 때 그런 시대죠. 지금 우리나라는 농경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때는 보세요. 농사 지어 가지고 그 수고해서 가을에 추수해서 곡식을 쌌습니다. 그때 기쁨.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 가시를 걷어서 그 새 포도주를 담궈서 그 풍성할 때 그때 기쁨. 이건 오늘 말하면은 내가 사업을 해서 돈 잘 벌어지는 이 기쁨. 내가 직장에서 자꾸 일 잘해서 승진해서 대우받고 월급 높아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이 기쁨. 이거보다 더 기쁜 게 뭐냐? 하나님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은 이거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쁨은 지금 다윗이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이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의가 뭐냐? 시편 18편 자꾸 여러분 봐야 돼요. 다윗의 의가 뭐냐? 20절부터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지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과 자꾸 우리 성도에게 전하는 게 그렇게 은혜 체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떠났냐 이게. 그게 바로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니까 기쁨이 사라졌죠.
나단 선자가 책망할 때 그는 회개하죠. 그 회개한 내용 시편 51편에 잘 보라 말입니다. 그가 주의 도를 버렸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짓누르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프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회복시키면은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표시하고 시편 51편. 찾나요? 10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이게 지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정한 마음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 자, 여러분, 주의 도, 주의 말씀, 이게 율법이잖아요. 이걸 여러분 안 가르치면 주 앞에 범죄자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말씀을 안 가르치면, 주의 법을 안 가르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가 되어서 자꾸 하나님을 악하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범죄자가 되면 그 속에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희락으로 사는 게 아니고 쾌락으로 사는 거예요. 연락으로 사는 거예요. 일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성령의 기쁨, 쾌락은 뭐냐? 육체의 즐거움. 구별돼야 안 돼요. 근데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건강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가지고 주의 도를 따라서 그렇게 몸과 물질을 쓰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쾌락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말세가 돼가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 돼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이를 더한다. 그게 고통이라 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보세요. 말씀을 가르친 걸 가지고 잘못됐다. 정말 신학교가 썩었어요. 신학교가 여러분 학생들 은혜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가는 것이 은혜 받고 또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 가는데, 왜 여러분 주의 종이면 주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주의 말씀 아닌 걸 가르치냐 이게. 그 주의 말씀은 성경이잖아. 신학교 때부터 성경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제주도의 신학교 학생들인데 한족, 중국 그 신학생들, 거긴 참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거 일치 안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쳐요. 지금 북한에서 탈북한 이분이 목회하는데 신학교 한 학생들이 한 40명 있대. 근데 다른 거 안 가르치고 성경만 읽고 성경만 강의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탈북자들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그 중에는 말씀 따라서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 탈북할 때 사경, 죽음의 고비를 그렇게 많이 겪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한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남한에 와서는 악하게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의 도를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남한에 와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처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일락연락 이걸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을 악하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고통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게 고통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그게 고통이다. 예레미야서 2장. 찾으셨나요?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 그렇게 은혜 받고도 그렇게 주님의 그 도우심, 주님이 주신 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버려버려. 이게 가룟유다 같은 사람 아닙니까? 구약의 에서 같은 사람. 여러분, 말씀을 버린다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안 사는 이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답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화를 많이 들어서 알지만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탕자였어요. 아버지가 유업을 물려줬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처럼 아버지께 받은 유업을 가지고 인생을 즐긴 거예요. 그 어머니가 모니카 여사라고, 아들은 허랑방탕 쾌락을 쫓아 사는데 어머니는 10년 동안 한결같이 아들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가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내 영혼에 평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을 즐겨본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솔로몬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정원도 만들고 연못도 파고 그 다음에 인생이 좋아하는 처와 첩도 많이 두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이 보는 것 하나도 금하지 않고 다 취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쾌락인가 알까 해서 전도시장에 보면은 그 쾌락이라는 것은 다 취해봤다는 거예요. 그 후에 본 적 다 헛되더라. 남은 것이 뭐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위에 살지 않는 이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쾌락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게 고통이라고 답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 봐, 성경을 여러분 안 가르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쾌락이 행복이지 고통이 아니다, 그래 살아가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아멘.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믿는 사람들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외식적으로 믿게 만드냐. 무엇이 자꾸 하나님을 등지게 하냐. 여러분 사람이 있어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나를 위해서는 좀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좀 쓸 줄 아는, 아까워하지 않고 쓸 줄 아는 이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속에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그래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나눴는데 이제는 점점 나누는 게 많아져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니까 나를 위해서 쓸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베풀고 나눠주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잖아요. 5년 전, 6년 전에 내 모습하고 지금 모습이 사람들이 훨씬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착각입니까? 하나같이 다 그래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설교를 보면서 보는 사람도 다 그래요. 어저께 보니까 전 집사 나보고 그러대. 목사님 사진을 보여주니까 가발서 전 집사 그랬나 윤 집사 그랬나 둘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5년 전의 모습 유튜브에 보여주고 지금 유튜브에 그걸 또 설교한 걸 보여주니까 가발 썼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잡아 당겨 볼래요? 가발인지? 얼굴도 얼마나 하나님이 다리미로 달아주시는지. 아멘입니까? 어저께도 이렇게 집사람하고 운동장 걸으면서 그래요. 예전에 개척해가지고 여기 임대교회 저쪽에 있을 때는 눈이 깜빡깜빡거려요. 그게 뭐야?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죠. 눈이 깜빡깜빡, 말을 하면 깜빡깜빡거리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집사람이 본 거죠. 근데 갈수록 이제 믿음이 자라니까 그 믿음 자라는 것은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치료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면에서 회복해 주고 좋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 것에 막 비싼 거 취하려는 이런 욕심을 안 주니까 그런 게 감사해요. 내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쁨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준 대로 저는 그렇게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 평안도 주시고요. 기쁨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기에 좀 그렇습니까? 내가 이런 설교할 자격이 있나요? 직분자들, 제가 이런 설교할 자격이 있습니까? 쾌락보다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더해요. 여러분 쾌락은요 한때 누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 돈이 있을 때 그렇게 쾌락을 즐겨보는데 여전히 돈은 있는데 몸은 늙어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여전히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즐기지를 못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곤고함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울함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기쁨은 여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준다 했으니까 늙어도 계명 지키면은 여러분 걸음걸이가 늙어서 기력이 세서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있는 것 가지고 쾌락을 즐긴 사람은 이거 있는데 음식을 먹었는데 맛을 압니까? 앞에서 막 풍악을 즐기는데 여러분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날에 되어서야 후회하면서 이를 갈면서 그 마지막 부자가 있는 이 엄부에 들어가지 말고 돌아설할 때 돌아서는 그래서 하나님 계명 지켜서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까요. 이 속에서부터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것은 육체의 모든 것이 다시 소생되는 느낌. 이 속에서부터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까 몸이 말이요 모든 면에서 소생되는 기쁨. 제가 지금 나이가 60서이 아닙니까?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있으니까 막 그 정말 성경대로 샘이 솟구치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쾌락 사랑하기를 말세가 되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 이런 데서 돌아서라. 아멘.
왜? 이게 고통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는 뭐냐?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는 직분자가 이렇게 돼야 야, 참 당신 보니까 정말 딴 사람하고 다르게 저렇게 기뻐하네,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네, 저렇게 얼굴에 평안이 있네. 그런 모습 보고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이런 역사 있기 바래요. 뭐 니는 교회에서 집사라지만, 니는 권사라지만, 너는 몇 대 믿었고 니는 몇 년 믿었는데 왜 그래 얼굴이 그렇게 죽을상이고 울상이고 죽상이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어요? 왜 너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 찼고 너 얼굴에는 고통의 뭐 그림자가 보이느냐, 이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 그걸 성령의 기쁨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은 1차적으로 내 영혼육이 소생돼 가면서 이게 우리 가정과 우리 환경에 흘러가면은 소생되는, 다시 회복되는, 다시 주의 복이 임하는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직분자가 되어야 안 되겠어요? 아멘. 이런 직분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